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이용재 선교사님하고 임미경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두 분 선교사님한테 또 귀한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입니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여러분 달려오셨죠? 오늘 찬송의 가사의 후렴구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다 아신대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네. 설교 시작하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서 죄송해요. 어제도 또 27살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꽃도 피우지 못한 한 젊은 청년 차이나라는 배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비보를 또 들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10월 14일 유명했던 연예인 설리에 이어서 그의 절친이었던 10월 24일에는 구하라라는 우리 또 연예인이 너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는데 결국 한 달이 채 못 돼서 그도 그의 친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 여러분 그 유명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또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려고 완전히 절치부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 죽고 싶어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의 위대한 선지자의 그 명망은 어디 갔습니까? 전장까지만 해도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정말로 단칼에 때려잡았던 그 위풍당당하고 위영다당했던 믿음의 대선지자, 그는 오늘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과 어울리지 않는 그의 오늘의 결단, 그의 참담한 절망, 참혹합니다. 먼저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왜 이런 고통, 고난, 절망이 그의 목을 죄어 오고 있었습니까? 2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너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걷어내겠다. 나의 동료와 나의 선후배 450명을 네가 죽였어? 나는 묵과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나는 너를 죽이겠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나름 믿음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믿음으로 붙들고 달려오셨죠?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도 잘 이겨내셨는데요. 왜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 모를까요? 영적인 슬럼프와 좌절. 하나님이 항상 구원해 줬음을 믿는데 왜 이번만은 이렇게 우리가 낙담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절치절명의 위기에 닥친 엘리야,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엘리야와 나의 믿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닌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나의 믿음의 차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전장에서 18장에서 여러분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열왕기상
바알 숭배자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대단한 이적과 놀라운 믿음의 승전보를 여러분 엘리야는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자, 그렇다면 위대한 선지자, 칭호에 걸맞게 이세벨쯤이야 단번에 제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단칼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능력의 선지자, 말씀드린 대로 그의 대단한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3절, 본문 3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쫓아오는 이세벨 앞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별거 없죠. 엘리야 그 이 형편, 즉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을 한번 떠들어 볼까요? 자, 거기는 놀라운 단어가 분명히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 형편을 보고 영어 성경 NASB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두려워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두렵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을 보시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도망쳤습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겁났어요. 어제의 영웅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늘은 그저 겁쟁이일 뿐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 너무나 동일한 육신의 연약함을 그 또한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신약시대 야고보 선지자, 우리 제자 야고보는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타고난 본성과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팔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감정이 영향을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올 한해 어떤 여러분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또 지금은 어떤 일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잘 이겨낼 것 같았고 또 분명히 믿음 생활 하나님 나름 잘 붙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가정에 닥친 급작스러운 폭풍우 앞에 왜 우리는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나뒹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대선지자, 대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3년 반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뭄, 여러분 그것들을 이끌어냈고 또한 비가 오게 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기계가 당당하게 무찔러 이긴 그의 모습. 그러나 어제의 영화는 오늘의 고난 가운데 그저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물들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보고 뜯어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폭풍우가 그리고 몰아쳐서 갈릴리 바다가 휘용들을 칠 때 배를 타고 전복되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위기 속에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된 베드로. 주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베드로, 믿음이 작은 자야, 나에게 오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는 물 위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는 문제를 걸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순간 의심의 여지가 들었어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이러다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문제를 바라봅니다. 폭풍랑을 바라보죠.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깊은 수렁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는 그 문제를 넘어서 문제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으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되는 순간 나의 모든 몸은 두려움이라는 함정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오늘 이세벨이 무섭고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관통해서 저 멀리 남쪽으로, 남방으로 멀리 도망칩니다. 그것은 정말로 척박한 땅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단숨에 치지요. 그리고 하룻밤길을 더 걸어 들어가서 그는 완전한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기에 어떡합니까?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로뎀나무 앞에 밑에 철퍼덕 주저앉아 주 앞에 내 목숨을 걷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그는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광야 부엘세바, 연 강수량이 200mm도 되지 않는 척박한 완전 사막 땅이에요. 말씀드린 낮에는 온도가 무려 50도까지 올라가요. 죽음의 땅이죠. 그곳에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면 어떤 생각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넉넉한 그늘과 쉼과 회복의 자리,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로뎀나무, 저도 2017년 여러분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가서 로뎀나무를 실제 눈으로 보고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이미 로뎀나무를 아시는 분도 계시죠?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로뎀나무예요. 1m, 2m도 안 돼요. 저기에 무슨 대단한 그늘이 있을까요? 시원할까요? 우리가 아는 로뎀나무의 그림은, 사파는 큰 아름다리 나무죠. 그 밑에 시원한 그늘에서 쉬는 엘리야를 상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저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 로뎀나무는 관목으로 쌀이나무예요. 여러분, 전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에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잠깐의 그늘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저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엘리야는 죽길 원했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의 저 뒤편에 보면 나무가 조금 키가 큰 3m 정도 되는 시띠 나무가 보일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저기 써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각목 들어보셨죠? 법궤, 성막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 정도 나무 밑에 가야 그늘이 있고 시원해요. 광야에서 땡볕을 통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지금 저 뒤쪽에 보이는 나무, 로뎀나무는 쉼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가족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렸고 불의 선지자 불렸던 엘리야,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위대한 이적을 세우고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원칙을 지켰어요. 화려한 성공 이후에 한순간에 그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지금 나 뒹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살 것 같고 마음 가운데 평강과 샬롬이 임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성전을 나가서 나의 집에 갔을 때 나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됐을 때는 나의 가슴은 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12번 왔다리 갔다리.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육신은 동일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왜 이렇게 믿음 없을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나뒹구고 좌절되고 영적인 슬럼프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절망한 당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당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십니다. 모든 걸 포기한 엘리야, 죽고자 했어요. 사실 엘리야가 낙담하고 좌절한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엘리야 자신에게서 기인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에 그는 두렵고 떨려 브엘세바로 도망갔죠. 그리고 죽고자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기의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는 데에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로서 명했어요.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리고 3년 반이나 인내하고 견뎠고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상 숭배는 곧 심판이며 그 심판이 곧 너희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 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멀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황하고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심한 슬럼프에 엘리야를 그렇게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분명히 내가 판단한다면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고 계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볼멘 목소리와 불만투성의 목소리가 배어져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10절을 보시면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로뎀나무 앞에서 죽고자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포기 상태, 절망 상태에 나뒹굴고 있는 엘리야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거기 있니? 이유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는데 엘리야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역 개정 개역 전에 개역 한글에 더 익숙한 표현이 있죠. 열심히 특심이오니. 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정말 최선 다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했고 그들을 어떻게든 교화하려고 말씀을 선포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말씀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특심을 왜 무시하고 오히려 제가 공궁에 처해야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성과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볼멘 소리였던 거예요. 왜 아기는 멀쩡하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면 하나님, 악인들은 심판하셔야죠. 왜 그들은 잘 나가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기진하고 기진합니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고 자포자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보실까요? 그런 엘리야를 5절을 통해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계획과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자기의 교만함이 있었던 엘리야를 책망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렇게 아마 그림으로 표현하다면 정말로 허벌판의 사막, 1m도 안 되는 로뎀나무, 여러분 그 밑에 있었다는 것은 저렇게 관목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은 오늘 5절에 보면 자포자기한 기진맥진한 우리 엘리야를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그리고 먹이십니다. 먹고 일어나야지. 먹어야지. 아직 끝이 아니야.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먹을 거 줍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하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뭐가 되겠니? 라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만져주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여전히 기진해 있고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다가가셔서 천사를 보내 따뜻한 터치를 통해 그를 살려내십니다. 육신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을 언제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낭만 가운데 기진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더 왜 못하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매섭게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죠. 먼저 충분한 육신의 쉼과 회복을 허락하신 후 따뜻하게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셨죠. 그리고 그를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했던 호렙산으로 그 아들을 이제 불러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27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미국에 갔죠. 대학 졸업 1년을 앞둔 시점, 우리나라에 IMF가 닥쳤습니다. 어학연수, 스펙을 쌓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실상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기득권을 붙들고 싶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백전백패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명분을 쌓았죠. 그리고 낯선 땅으로 그렇게 미국으로 갔죠. 저에게는 광야였습니다.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자신감도 없었고요. 난생 처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붙들어준 것은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됐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구역장님이셨죠. 그 가정엔 3딸이 있었고요. 저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기독교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독교 가정. 따뜻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건구나. 그 가정은 항상 저에게 열려 있었어요. 언제나 환영해 주셨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가슴을 후벼판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여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가정과 같은 교회, 정말로 그 작은 소그룹을 통해 변화를 받았기에 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저의 목회 철학의 핵심은 소그룹 사랑방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 울어주고, 겉으로 강해 보이는 남자들에게 3명 정도의 친구가 있다면 교회의 뿌리내리입니다.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한번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번 사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가슴은 사랑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저의 그 기억은 저를 죽을 때까지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연시 가슴이 무너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그 젊은 청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올해는 유난히 온 가족의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막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선물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 낙담되고 좌절될 때 마지막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 3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소명을 통해 영적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영적 재건을 해주세요. 너가 살아있어야 될, 아직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십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른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그에게 네가 살아있어야 할, 아직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지요. 그것도 역시 2번씩이나. 9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여기 왜 있니? 하나님이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질문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 하고 있니? 아들아, 너는 지금 무엇 하고 있니? 왜 불안해하니? 왜 염려하니? 왜 낭망하니?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넌 아직도 내가 너에게 맡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단다. 인생의 레이스를 포기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기를 대면케 하셨어요. 절규, 한탄, 변명거리, 넋두리, 남에 대한 분노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했고 그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지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또한 자기를 이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을 합니다. 너의 길을 돌이켜라.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라. 회개할 때의 돌이킴입니다. 너의 인생의 방향을 이젠 바꿔 너는 다메섹으로 가거라. 남은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은 비전과 소명을 통해 다시금 엘리야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요. 다메섹으로 가라. 너의 소명이란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응답이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위한 최고의 해법이었죠.
엘리야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동일하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동일했죠.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를 부릅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독대케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만나게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9절에서 소명을 허락합니다. 3장 9절 모세의 소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가거라.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이제는 가거라. 이제는 힘을 내어 달려가렴. 너의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영적인 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른 310장 좋아하시는 찬양이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작시한 분은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분이세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1883년에 작사가 된 찬양인데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 웹스터 휘틀 부모님이 이 아들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유명한 정치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멋들어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아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태어난 휘틀, 청년 시절 은행에 근무하게 됐고요, 나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됐죠. 그러던 찰나에 1861년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에 일어나 남과 북이 완전히 쪼개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휘틀은 북군에 자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는 곧 전투에 투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령이 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한 격전이 벌어진 어느 날 포탄의 파편을 맞고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른쪽 팔이 잘라지게 됐죠. 파편에. 그리고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그는 절망했고 낭망했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괴로웠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어머니가 군 입대를 할 때 짐 한 켠에 짐에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한 권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휘틀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있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뜻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어머니가 가방 속에 넣어줬던 신약 성경 전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할 것이 없어서 말씀을 또 읽게 됐지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간호사,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옆 병동에 있었던 17살밖에 안 되는 한 소년 병사가 정말로 이제 너무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게 됐던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간호사는 휘틀에게 달려갔어요. 17살 소년이 죽게 됐으니 영접 기도를 좀 해주달라고.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휘틀은 화들짝 놀랐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 사실은요 예수도 잘 몰라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간호사는 간곡하게 매달렸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휘틀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께 처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7살 저 죽어가는 우리 청년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병실로 갔습니다. 정말로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휘틀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살 이 소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한때는 다녔었다가 그리고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전쟁터까지 왔고 그는 죽음에 직면한 상태였어요. 휘틀이
얘기한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또박또박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마쳤습니다. 17살 소녀는 마지막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고 마지막 자기의 인생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그의 휘틀의 모습은 이 17살 고통에 떨고 있었던 이 소녀, 죽음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소년의 얼굴에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임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휘틀은 시계회사에 한쪽 팔이 없었죠. 상위용사로서 10년간 재무의 일을, 회계 일을 담당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생활은 윤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지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휘틀은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 갔다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지요. 아까 그리고 그 소년 17살 병사가 죽고 난 후에 이 휘틀이 그때 글을 썼었어요. 그 글을 남겨놓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였던 것이지요.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이 310장을 작곡한 맥그라나 한이라는 그 유명한 테너 가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페라 가수. 그 둘은 무디의 은혜를 받고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무디와 함께 전도단에 들어가 찬양 사역자 길을 걷게 됩니다. 그에겐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소명과 비전이 열리게 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오늘 브엘세바로 도망간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먼저 그리고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영적으로 되살아나게 하셨고 그 전에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진하고 낙담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나의 영혼을 주께서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여주시며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민 손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아직도 남겨진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